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 18절 말씀. 그리하여 이삭이 거기서 떠났으니 그랄 골짜기 가운데 자기 천막을 치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날들에 그들이 팠던 물이 있는 우물들을 다시 팠더라. 이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 필리스타인들이 그것들을 봉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그것들의 이름들을 그의 아버지가 그것들을 부르던 이름들을 따라 불렀더라.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식솔들을 이끌고 필리스타인의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은 그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왕에 대한 호칭이죠. 이집트는 어떤 호칭을 사용해요? 파라오라고는 호칭을 사용하죠.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옛날에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죠. 마찬가지예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리스타인의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으로 옮겨서 살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번성했던 것이죠.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견제하고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입지를 구축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위협을 느낀 그랄 사람들은 이삭을 그곳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이죠. 바로 윗절입니다. 바로 보세요. 바로 위에. 그런즉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이는 내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막강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17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떠났으니 이삭이 그랄 사람들의 요구를 받자마자 어떤 저항이나 망설임 없이 곧바로 그랄 땅을 떠났습니다. 그랄 골짜기는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간 것이에요? 그랄 골짜기로 갔죠. 그랄 골짜기는 필리스타인 땅이긴 했지만 아비멜렉의 직접적인 영향력에서는 벗어난 곳이었습니다. 이삭은 그곳 그랄 골짜기에서 약 15년간 장막을 치고 식솔들과 함께 생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랄 사람들이 메어버렸던 우물들을 이삭이 다시 파게 됩니다. 거기 우물들이라고 되어 있죠? 우물들 맞습니다. 우물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물이 여러 개 있던 모양이에요. 사실 그 우물들은 전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었습니다. 필리스타인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죽자 그 우물들을 어떻게 버린 것이에요? 메워버린 것이죠. 자, 아니 물이 귀한 시대였는데 자기들이 사용해도 될 우물인데 왜 메워버렸을까요? 고대 중동에서 우물은 단순한 그 식수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판 사람은 그 땅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물의 존재는 그 땅에 대한 거주권과 소유권을 동시에 가졌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이 땅에서 너의 권리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으로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과 권리를 막아버리는, 덮어버리는 그런 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메워졌던 우물들을 다시 판 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이삭이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물들의 이름들이 새 이름이 아니라
언약의 이름, 계승된 이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삭은 이 우물들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물들을 메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차단한 그런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들을 다시 판 것은 본래의 은혜로의 복귀, 즉 잊혀진 은혜로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은 사람들이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어때요?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죠. 또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잊고 있던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삭이 메워졌던 우물들을 다시 판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새 우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지만 흙에 덮여 보이지 않던 우물들을 다시 새롭게 드러내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도 마찬가지죠. 새로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거나 약해진 믿음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인데요. 에레미야서 6장 16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라. 그리고 옛 행로들 곧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묻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발견하리라. 옛 행로들 곧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찾으라고 하시기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옛 길을 다시 걸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옛 우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회복시킨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믿음의 회복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막힌 우물을 새로 사용하자면 흙이랄지 돌멩이, 기타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믿음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겠죠. 가장 큰 것이 죄라든가, 그렇죠? 또 자기의 어떤 명예를 추구하는 일들, 또 자신의 부를 추구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다시 판 우물들은 회복의 우물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였던 것이죠.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몇 개의 우물을 더 파게 하십니다. 우물들이 고대 사회에서 우물들이 필요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식수가 많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인구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가축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계속 물의 근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우물을 파기 전에 먼저 옛 우물들을 다시 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삭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팠던 우물들과 그것들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파게 하신 4개의 우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파게 하신 4개의 우물, 첫 번째 고난의 우물들, 에색과 신나가 되겠습니다. 에색과 신나. 여러분들 19절에서 21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9절 21절. 이후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 가운데서 팠는데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였더라. 그러자 그랄의 목부들이 이삭의 목부들과 분쟁하며 말하기를 그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샘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더라. 이는 그들이 그와 분쟁한 까닭이라. 이후에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으로도 분쟁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의 이름을 신나라 불렀더라. 예. 우물을 두 개를 팠는데 어때요? 우물을 팔 때마다 다투고 분쟁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사막이나 광야에서 우물은 선택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이에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죠. 가축들도 키울 수 없습니다. 농사도 짓기 어렵죠. 우물이 없으면 마을 공동체 자체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판 우물들은 단순히 식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에는 우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물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물은 단순히 물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우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우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영적인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구원도 은혜로 받고 믿음 생활 역시 뭘로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하는 것이에요. 거기 19절 보십시오. 26장 19절. 물이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였더라. 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새로운 새 물주기를 찾아내서 새 우물을 팠던 것입니다. 이는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더 가축들이 많았고 부유했고 강대했음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삭이 새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죠. 우물을 팔 때마다 더 평화스러워야 되는데 어때요? 다툼이 반복되었던 것이죠. 주위 이방인들의 공격이 심해졌던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랄의 목부들이 이삭의 목부들과 분쟁하며 말하기를 그 물은 우리 것이라. 자기들이 파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랄의 목부들은 누구냐면 그 필리스타인의 왕 아비멜렉의 그 소유의 그 종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삭이 발견한 우물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면서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기서의 분쟁은 쌍방간에 서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 행동으로 싸우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즉 그랄의 목자들은 이삭이 새로 판 우물을 빼앗기 위해서 폭력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그가 그 샘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불렀더라. 자, 이삭이 새롭게 판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색의 이름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툼, 분쟁이 되겠죠. 분쟁의 우물이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과거의 그 영적 전쟁을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제 이 설교문을 작성을 했거든요. 우리가 걸어온 그 영적 전쟁의 싸움과 또 그 믿음의 싸움이죠. 그것과 이삭이 판 우물들과 연관이 너무도 많이 있어서 깜짝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나하고 같이 영적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때 그 영적 전쟁을 떠올리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 맞닥뜨린 것은 뭐였어요? 평안이 아니라 다툼이었던 것이죠. 에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처음 맞닥뜨리는 다툼 또는 분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런즉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실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위에 쭉 올라가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 보세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 이 지역 가운데 체류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으며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이는 내가 이 모든 지방을 너와 너희 씨에게 줄 것이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친히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일같이 번성하게 하겠고 이 모든 지방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그리하여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나의 책무와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과 나의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자, 거기 26장 3절 보십시오. 자, 26장 3절 한 구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친히 수행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이삭 안에서 어떻게 됐다? 성취 단계로 들어갔음을 선언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삭과 그의 씨가 언약의 공식적인 계승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2절에서도 이는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유다 지파에서 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둘러싼 이 분쟁은 신앙생활의 실패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실패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지 우리의 종착지는 분명하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전에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연단을 위한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특별히 관계하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에색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반드시 따르는 주위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판 우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공급과 은혜의 통로였어요. 그러나 필리스타인들은 이를 시기해서 싸움을 걸어왔던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이죠. 이삭은 당연히 어때요? 식솔들도 늘어났고 가축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새 물줄기를 찾아서 새 우물을 팔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어때요? 분쟁의 우물 에색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생긴 다툼의 우물이었던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그때 사람들의 시기와 반대가 뒤따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결심했을 때 그것이 순탄한 믿음 생활이 되지 않고 이런 고난과 박해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받으면 또 이제 믿음으로만 생활하기로,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활하기로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모든 것이 순탄하게 평탄할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믿음이 성장할수록 세상과 부딪힌 일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우물 에색은 잘못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의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니에요. 왜? 분쟁, 다툼이 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믿음의 길로 제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다툼, 분쟁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에 시기, 경쟁,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은 평탄하지가 않은 것이죠. 에색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을 때 반드시 만나는 다툼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 다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 가운데서 갈등과 다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연단의 과정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갈등과 다툼 속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이에요. 다른 걸로 연단받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연단을 받습니다. 시편 12편 6절이죠.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연단받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손잡고 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서 한번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런 박해도 생기지 않아요. 고난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고자 했을 때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자,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부모님하고 형제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어땠어요? 바로 시기와 박해가 있었죠.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이후에 요셉은 여전히 또 다른 꿈을 꾸어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리고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꿈을 더 꾸었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나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꿈의 내용을 11명의 형제들과 부모에게 얘기를 했죠. 그 내용은 뭐였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한테 경배하더라. 그 내용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자 그 말을 했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을 때 결과는 뭐였어요? 형제들의 시기와 배신이었던 것이죠. 창세기 37장 19, 20절인데요.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이 꿈쟁이가 온도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그리고 우리가 그를 살해하여 어떤 구렁 속으로 그를 던지자. 그리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어느 악한 짐승이 그를 집어삼켰나이다 하리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될지 알아보리라. 자, 이삭이 새 우물 에색을 팠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시비를 걸어왔죠. 그렇지만 어때요?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에서 그대로 물러났던 것이에요. 이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난 것이에요. 에색은 그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 아사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히브리 아사크. 그러나 이 단어는 단순한 그 다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사크예요. 결국 어때요?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빼앗겨버렸던 것이죠. 에색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의 우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내 힘, 내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쟁의 우물 에색은 믿음의 여정에서 꼭 거쳐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첫걸음이 바로 뭐다? 에색인 것이죠. 이삭은 싸움을 통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물러섰던 것이죠. 그 선택이 바로 뭐예요? 믿음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다시 돌아가서 창세기 26장 21절. 이후에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것으로 분쟁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의 이름을 신나라 불렀더라. 자,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네. 오히려 더 노골적인 공격과 적대가 나타났던 것이에요. 신나는 에색이라는 이름보다도 좀 더 강도가 높은 표현입니다. 신나는 어떤 뜻이 있냐면 적대, 고소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도 고소 당해봤죠? 네. 결국 그 신나라는 표현 속에는 두 번째 우물을 파려는 이삭의 수고에 대해 그랄 목자들이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매우 악의적으로 강력하게 대적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나는 의도적인 도발을 뜻합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에서 갈등과 충돌,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그 맨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하던 그런 족속들이 있었죠? 누구죠? 네, 아말렉 족속이었죠. 자, 아말렉 족속은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 대열의 뒤에 처진 사람들, 이런 약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상징하는 게 뭐죠? 육신, 세상, 마귀라고 말씀드렸죠. 그들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힘만 의지하게 되면 아말렉 족속에게 먹힐 수밖에 없죠. 누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기는 방법은 내 힘만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는 이는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까닭이라 했더라. 불의를 지적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임이나 교회에서 공격받고 쫓겨나고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는 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드러내는 태도인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이들은 시간이 흐른 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물러난 것은 패배가 아니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께 맡겨드린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 사울이 어땠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죠?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죠. 네? 그래서 적대와 고소의 우물 신나는 묻습니다. 너는 스스로를 변호하고 싸우겠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파기하신 네 개의 우물,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자유의 우물, 르호봇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6장 22절로 가보세요. 26장 22절. 이후에 그가 그곳으로부터 옮겨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그것으로는 분쟁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불렀으니 그가 말하기를 이는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지역 가운데서 다산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예. 자, 르호봇은 이삭에게 주신 세 번째 우물입니다. 자, 르호봇의 이름 뜻은 넓은 곳이란 뜻이에요. 넓은 곳. 여유 있는 지역 혹은 넉넉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우물은 두 번의 큰 다툼이 있은 후에 얻은 우물이죠. 네. 세 번째 우물에서는 다툼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삭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르호봇은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 다투지 않고 끝까지 화평을 추구하고 양보한 온유한 마음을 지닌 자가 얻는 축복, 그것이 바로 르호봇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따라서 르호봇은 환란이 오고 고통이 와도 인간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분의 선한 처분만을 소망했던 사람의 간증과도 같은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인데요. 시편 28편 7절. 주께서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마음이 그분을 신뢰하였더니 내가 도움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대단히 크게 기뻐한도다. 또 내가 나의 노래로 그분을 찬송하겠노라.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그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러니 나는 그분께 감사하고 찬송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죠. 아시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그분이 반드시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감사 찬양하는 것이에요. 다시 26장 22절 보십시오. 이에 주께서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기에. 자, 르호봇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주시는 쉼과 평안을 상징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쉼과 평안의 장소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색과 신나를 지난 다음에 쉼과 평안의 장소를 주시는 것이에요. 땅이 실제로 넓어지기 전에 먼저 이삭의 마음이 평안을 얻은 것이죠. 더 이상 싸우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르호봇은 삶의 터전이 넓어진 것보다도 마음이 자유로워진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자, 이삭은 이미 2번이나 우물 팠습니다. 그때마다 필리스타인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어요. 문제는 물의 양이나 땅의 크기가 아니라 끊임없는 분쟁과 압박 속에서 마음이 어땠어요? 마음이 항상 매여 있었죠? 마음이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봇에서는 더 이상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그 이삭의 말은 땅이 넓어져서 부유해졌다는 말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시편 37편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7절.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라. 자신의 길 가운데서 번영하는 자로 인하여 사악한 계책들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스스로 안달하지 말라. 자, 이 구절은 이제 억울함 가운데서 다툼과 고소를 당하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이나 보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 마음의 안식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삭은 앞에 힘든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툼을 피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판단과 결과를 맡겨드렸던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주께서 우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해 보일 때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분노나 조급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죠. 사촌이 땅만 사도 배가 아픈데 악인이 막 저렇게 잘 되고 있어, 번성하고 있어, 잘 나가고 있어. 그럼 어떻겠어요? 화날 수밖에 없죠.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 거야? 이러면서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주 안에서 쉬는 것이에요.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서 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물러난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믿음의 승리인 것이에요. 잠언 20장 22절이죠. 잠언 20장 22절. 너는 내가 악을 갚겠노라 하고 말하지 말라. 오직 주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구원하시리라. 르호봇은 땅이 넓어졌다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넘어서 주 하나님 안에서 쉬게 되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르호봇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주어진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삭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순간이 바로 르호봇이었던 것이죠. 다시 돌아가 보세요. 26장 22절, 창세기 26장 22절. 우리가 그 지역 가운데 다산할 것이기 때문이라. 실제적으로 어때요? 식솔들이 불어나고 가축들이 불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때요? 인구가 큰 자산이죠. 우리나라의 그 경제 정책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인구 감소예요. 과거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골칫거리였죠. 땅은 좁은데 인구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인구가 많다는 것이 뭐예요? 어떤 국가의 힘이요, 권력이고 재산인 것이죠. 이집트 왕 파라오가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겁을 잔뜩 집어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것이거든요. 인구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세력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파를 동원해가지고 남자아이가 나오면은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어땠어요? 이스라엘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떠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게 막았죠? 왜 못 가게 한 거예요? 그 많은 노동력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못 가게 막은 것이죠. 다시 22절 보십시오. 따라서 본 구절은 이삭의 후손들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크고 좋은 과일을 많이 맺는 것처럼 실로 풍성한 후손의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 지역 가운데서 다산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할 때 자손을 풍성히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이죠. 창세기 26장 4절. 그리고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번성하게 하겠고 이 모든 지방을 너의 씨에게 주겠노라. 그리하여 너의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넓은 곳이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은 사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잡고 시편 18편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8편 19절. 하셨나요? 시편 18편 19절. 그분께서 또한 나를 한 넓은 곳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크게 즐거워하셨으므로 친히 나를 구출하셨도다. 자, 여기서 넓은 곳이 뭘 상징할까요? 바로 휴거죠. 휴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전 휴거가 될 것이고 환난 성도들은 환난 후 휴거가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끌어올려져서 빠져나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넓은 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셨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땅에 있는 환난, 땅에 있는 지옥에서부터 구출된 것이죠. 이거하고 연결된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 21절. 오라 나의 백성아, 너는 너의 방실들로 들어가서 너의 주변에 있는 너희 문들을 닫으라. 격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것이 짧은 순간인 것처럼 너 자신을 숨기라.
이는 보라, 주께서 땅의 거주자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려고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기 때문이라. 땅도 그녀의 피를 드러낼 것이요 그녀의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덮지 아니하리라. 환란 후 휴거죠. 환란 후 휴거, 환란, 대환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환란 후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주 예수님을 믿고 육류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의 그 지상 재림 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오랜 갈등 속에 교회를 떠났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도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떠밀려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제 믿음의 안목을 넓혀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주 훌륭한 간증이죠. 훌륭한 간증인 것이죠. 안식과 자유의 우물 르오봇은 말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다툼으로 자신의 길과 영역을 넓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길을 넓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어떻게 한다?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싸워서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물러날 줄 아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따르는 자들에게 적절할 때 다툼 없는 넓은 곳 르호봇을 친히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파괴하신 네 개의 우물, 세 번째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입니다.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 여러분들 26장 23절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서부터 베르세바로 올라갔더라. 베르세바가 여러분들 브엘세바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브엘세바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 성경들은 다 브엘세바로 돼 있죠. 히브리 발음으로는 브엘세바죠. 영어 발음으로는 베르세바죠. 그래서 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브엘세바, 베르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베르세바는 이삭이 거주했던 그랄 골짜기의 르호봇보다 약 150m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올라갔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내가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이는 브엘세바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를 높인 것이죠. 창세기 21장 33절인데요. 창세기 21장 33절. 이후에 아브라함이 베르세바에서 작은 수풀을 심었고 영원하신 하나님 곧 주의 이름을 거기에서 불렀더라. 언약을 맺은 장소였기 때문에 높은 장소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은 거룩한 장소를 높은 곳으로 여기는 이스라엘의 그 의식이 반영된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러한 의식으로 인해서 훗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위치가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에요. 즉 예루살렘이 뭐예요? 가장 높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내려가는 곳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서울을 높은 곳으로 취급하죠. 서울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당시 이삭은 자신이 기반을 닦았던 그랄 골짜기를 떠나서 어디로?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죄악된 땅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통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숨결이 남아있는 장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6장 32절 33절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창세기 26장 32절 33절. 이어서 같은 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자신들이 판 우물에 관하여 알리며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을 세바흐라고 불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베르세바, 브엘세바더라 하는 것이죠. 거기 같은 날이 나오죠. 같은 날. 같은 날은 이제 히브리어로 빠이용인데요. 그날 안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날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따라서 이는 바로 그날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날 어떤 날이었어요? 거기 이제 읽어보면 그 위에 읽어보면 거기 28절하고 29절에 나와 있죠. 필리스타인 왕 아비멜렉이 자기 수하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언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이죠. 왜 언약을 맺자고 한 것이에요? 이삭이 점점 강해지니까 언약을 맺자고 찾아온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삭과 언약을 맺은 이유가 바로 거기 28절하고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이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명확히 보았노라. 그런즉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가 있게 하여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도록 허락하라 하였더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손대지 않은 것 같이 그리고 우리가 너에게 선한 것 외에는 아무 짓도 행하지 않고 너를 화평하게 멀리 내보는 것 같이 내가 우리에게 전혀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로다. 자, 아비멜렉이 이삭이 강성해지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또 아비멜렉은 어때요? 전에 이삭을 내쫓은 안 좋은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삭이 그들을 공격해 올까봐 내심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동안 끝까지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죠. 그리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물로 인해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은 바로 그날 종들이 찾았던 우물 세바에서 힘찬 물길이 솟아오르게 하셨던 것이죠. 세바는 이제 세바입니다. 세바는 이제 그 히브리어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뜻하는 쉐바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바흐 하면 뭐냐면 7번 말하다는 뜻이죠. 말을 7번 하면 어떤가요? 말을 7번 하면은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맹세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된 은 같도다. 이 말씀 있었죠? 연결이 좀 되죠? 연결이 됩니다. 7번 거듭 말하다. 맹세라는 뜻이죠. 거기 33절 보면 오늘날까지라는 표현인데 오늘날까지는 언제죠? 오늘날까지. 바로 모세의 오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의 오경의 저자 모세가 본문을 기록한 그 당시까지는 말씀이죠. 오늘날까지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기록할 그 당시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33절 베르세바, 브엘세바는 아까 세바는 맹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브엘은 뭐예요? 파다라는 뜻이에요. 뭘 파요? 우물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브엘세바 하면 브엘세바 하면 맹세의 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브엘세바라는 이름은 메르세바라는 이름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이름이었어요. 창세기 21장 31절이죠. 창세기 21장 31절. 이러한 이유로 그가 그곳을 베르세바라고 불렀으니 거기서 그들을 양자간에 맹세하였기 때문이라. 자, 이 우물은 이미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인데 아브라함의 사후 우물이 메꿔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는 그날 이삭의 종들이 그곳을 다시 파자 다시 물이 힘차게 쏟아났던 것이죠. 이삭은 이를 기념해서 이름을 뭐라고 지은 것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었던 그 이름 그대로 브엘세바다, 메르세바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삭 때 다시 브엘세바가 회복된 것이죠. 응? 이것은 영적으로 뭐예요? 메꿔졌던 우물을 다시 팠을 때 영적으로 뭐였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다시 기억되고 회복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더 뭐냐면 이 우물이 어떤 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후에 솟아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창세기 26장 24절 25절 보세요. 24절 25절. 그리고 주께서 바로 같은 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나의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그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며 자기 천막을 거기에 쳤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예.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오죠? 예. 자, 이삭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물을 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삭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이 안정될 때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것이죠. 생활도 안정되는 것이죠. 만약 우물을 먼저 팠다면 이삭은 물이 없을까 봐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삶이라는 것은 이삭의 삶을 자세히 보면 뭐예요? 자신의 능력과 주변 환경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바의 우물, 맹세의 우물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장소입니다. 이삭의 우물은 살기 위해 필요한 그런 식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믿음의 증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세바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표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이삭이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이죠. 이삭은 맹세의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평안의 장소입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누리는 믿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우물인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브엘사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죠. 창세기 28장인데요. 거기 이제 한 장 넘겨보면 창세기 28장 10절 12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야곱은 베르세바에서 나가 하란을 향하여 갔더라. 그러다가 해가 진 까닭에 그런 어떤 한 장소에 이르러 밤새 거기서 머물렀더라. 그런즉 그가 그곳에 돌들을 취하고 나서 그것들을 그의 베개들로 삼고 그곳에 자려고 누웠더라. 그러자 그가 꿈을 꾸었으니 지상에 한 사다리가 세워진 것과 그곳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한 것을 보니라.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라. 자, 여기서 사다리가 상징하는 게 뭐죠? 사다리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바로 그것이에요. 주의 천사를 야곱은 본 것이죠. 꿈에 본 것이죠. 그러면서 어때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달라졌죠? 네. 믿음 생활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믿음의 순례길에 여러 고난들이
지뢰밭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래서 브엘세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넓은 공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우물가에 서 계신가요? 다툼의 우물인 에색입니까? 적대와 고소가 반복되는 시험의 자리, 신나입니까? 하나님이 넓혀주신 우물, 르호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물, 브엘세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곧바로 브엘세바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갈등과 분쟁과 적대와 고수가 난무하는 우물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툼과 분쟁의 우물에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맹세의 우물까지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우물이 아직 에색이나 신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브엘세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시간이 지나고 어려움을 겪은 후에 분명히 알게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가지도 마십시오. 미리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쉬면서 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서 파괴하실 그 우물이 있는 곳 브엘세바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